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 지식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비전문가들은 그 지식에 대하여 겸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등생들은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등생일수록 나는 잘 몰라 라고 인지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아니었습니다. 1999년도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으로 이를 증명했는데요, 참가자들에게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답안을 주지 않은 채 주관적으로 자신의 점수를 평가하도록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점수를 낮게 매겼고, 오히려 실력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점수를 높게 그렇게 적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는 못한다라고 여기고 있고, 좀 모자른 사람일수록 자기는 잘한다라고 이렇게 점수를 매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에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것이 실험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무식할수록 진짜 더 용감한 것이죠. 이 실험을 한 사람은 데이비드 더닝이라는 사람과 저스틴 크루거라는 사람이 했는데요, 이들의 이름을 따서 더닝 크루거 효과라고 합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가령 사람들은요, 자신이 노래를 부를 때 음정과 박자를 잘 맞추어서 노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지금 잘 못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틀린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근데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마치 가수가 된 것처럼 잘 부른다라고 인지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적용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기를 상향하여서 평가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내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60에서 많게는 한 70% 정도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소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기도 생활과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좀 지저분하지만 양해를 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스스로의 입냄새를 못 맡는다고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입냄새가 난다는 것을.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본인은 입냄새가 안 난다라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본인이 방귀를 뀌면은 그 냄새가 독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숨을 못 쉬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방귀를 낀 사람은 오히려 그 냄새가 구수하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질투와 음란과 욕심, 거짓, 고집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암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스스로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과대평가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속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합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 혹은 음악 같은 데서 보면은 이 죄를 미화하고 있고 음란과 쾌락을 포장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 아들과 함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만화 영화, 아이들이 보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성애를 포장하고 있는 내용들,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그럴듯하게 내용들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목사님, 그 영화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트 디즈니사의 영화입니다. 생각보다 동성애가 우리 근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집장과 같은 아이들이
이 어려서 자라면서 이런 영화들을 본다라면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자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우리에게 속인다는 거예요. 죄는 이 정도쯤은 괜찮아. 남들 다 이런 죄를 짓고 살고 있어. 너 정도면은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과 마귀를 도둑질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도둑이 집에 들어올 때 나 도둑이요 라고 광고를 하고 들어오나요? 아니지요. 아무도 모르게 흔적도 없이 들어가서 집안에 있는 중요한 보물들을 훔쳐가는 것이 이 도둑의 생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말씀들, 하나님과 아름다웠던 추억들을 훔쳐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죄는 지어도 괜찮아, 이쯤이면 괜찮다라는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내용들을 남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위기를 당할 때 자신의 신앙의 본 모습이 나타납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경제적인 극한 어려움, 자녀와의 갈등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그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는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쉽게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틈만 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쇼핑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드라마나 취미 혹은 정치 이야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의 출세나 돈, 명예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조금 심각하게 들어가면은 거짓과 음란, 미움,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근심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내 신앙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이라면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면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유혹이 오면 쉽게 무너져버리고, 결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며 왜 죄를 자꾸만 반복해서 짓는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된 기쁨과 만족은 없고 감사하지도 못하며 때로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속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는 신앙의 능력이 없어요. 죄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마치 나는 괜찮은 사람인 양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도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나를 얼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지금 상태는 어떤 상황인가? 나는 평소 때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수없이 속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러니 속국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던 그 사람들은 그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바벨론은 다니엘의 이름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호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에 다니는 스님의 이름을 다윗 스님, 바울 스님, 요셉 스님이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죠? 은혜가 안 될 겁니다. 반대로 우리 교회 목사님의 이름을 법륜 목사님, 성철 목사님, 거룩해 보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이요. 다니엘도 그가 가진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뜻하고 단이라는 것은 심판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라는 이름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버려요. 벨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사살,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는 그 다니엘을 바벨론의 신이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는 다니엘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은 다니엘의 성 정체성도 빼앗아가게 됐어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조금 급진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내시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가르쳤던 사람이 환관장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는 환관이라고 적히는데요, 이 히브리어를 원문을 보면은 사리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을 가르쳤던 스승이 내시였다면은 그의 제자들도 스승의 그 신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을 시중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시였습니다. 즉 바벨론은 다니엘의 이름만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성 정체성까지도 빼앗아갔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은 다니엘의 나라까지 빼앗아갔습니다. BC 586년경에 바벨론은 남유다를 함락시킵니다. 성정 부셔버리고 건물들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끌고 가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남의 집에 맡겨지기만 하더라도 눈치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내 나라가 지도에서 없어져 버렸고 저 멀리 타국에 가서 전쟁에서 이겨버린 그 나라에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다니엘에게 자존감이란 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은 그의 이름 빼앗아갔고 성 전체성, 나라 다 빼앗아갔습니다. 주변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다니엘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쯤 되면 하나님을 버려라. 바벨론의 문화에 그냥 동화되어서 살아가. 바벨론이 하나님보다도 훨씬 뛰어난 존재야 라고 계속해서 속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사실 하나님 없다 해도 이상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신앙을 버리고 살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가 왕의 음식을 거절한 채 채소와 물만 먹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왕의 음식이란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이요. 즉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 우상 숭배와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신앙을 위해서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배고픕니까? 밥 먹고 돌아서면 라면 끓여 먹고 돌아서면 다시 간식 찾는 게 애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의 진미를 앞에 두고 다니엘은 이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음식을 거절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위대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그의 모든 외적인 것은 다 빼앗아갔어요. 이름 빼앗아갔고 성 빼앗아갔고 나라까지도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지만 그에게 빼앗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믿음만큼은 바벨론이 빼앗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위대한 점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내 외적인 것을 다 훔쳐갈지라도 내 마음만큼은 뺏기지 않겠다. 다니엘의 위대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외부를 조금만 건드려도 기분이 나빠요. 내 가족 이야기하고 나의 위치를 이야기하고 학벌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못 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내 내면에 있는 것을 건드리면 아무렇지도 않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그냥 양보해도 되고, 예배하는 것보다도 여가를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는 전혀 꺼리낌이 없이 우리의 내면은 언제든지 줘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어요. 그는 겉에 있는 껍데기는 다 바뀔지라도 그 안에 있는 중심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본문의 뜻을 정하였다. 어떤 뜻을 얘기하고 있죠? 밑에 보면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는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의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겠다,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외적인 것을 다 빼앗아 갔을지라도 내 마음만큼은 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뜻을 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현이 2번이나 반복되었다는 것은 다니엘의 그 결심이 매우 비장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거짓과 속임수가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먼저는 뜻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거짓에 내가 속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죄된 바다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나는 거룩을 따르겠습니다라는 분명한 뜻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뜻이 있어야지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거룩하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워낙 죄된 물결이 세기 때문에 그 물결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뜻을 정해야 돼요.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내가 동화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실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문에는 다니엘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 뜻을 정하고 실제로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뜻을 정했다면 반드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었든 말씀이 되었든 예배의 생활이 되었든 반드시 무엇인가 실천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요즘에 이 뜻을 정하고 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 생활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하루에 채워야 할 그 기도의 분량인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얻게 된 한 가지의 유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더 이상 헷갈리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속거나 착각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 감정 상하는 일이 있으면 하루 종일 그게 자꾸만 생각이 났어요. 묵상하고 곱씹고 제가 속이 좀 좁거든요. 자꾸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여유가 생겼어요. 어떤 감정 상하는 게 오게 되면은 제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그걸 봅니다. 이게 세상으로부터 왔는가? 내 감정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악한 영의 행위인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하게 사람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미웠는데 기도를 많이 해보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처럼 예전에는 나를 못 이겨서 짜증이 올라왔는데 이제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신앙의 행위가 들어갈 때 분명한 이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세상 살아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난 뒤에 그의 믿음이 아주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후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모습이 있는데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근데 다니엘은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실천하게 될 때 따라오게 되는 덕목이고 열매라는 것입니다. 일단 믿고 실천해 보아야지 그 믿음의 열매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뜻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서 겉만 화려한 신앙이 아니라 속도 견고해질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마지막으로 허리 디스크 이야기하고 안 하겠다고 했는데요, 새해가 되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달에 제가 디스크 파열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워낙 위급 상황이라서 48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 해요. 그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은
하반신에 마비가 오게 되고 영구 마비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기억하실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의료 대란으로 전국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응급실도 못 들어가고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들이 발생했었죠. 제가 있던 병원에도 마취과 의사가 없어서 제가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그 제 결단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당시 워낙 의료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골든타임 48시간은 지나버렸어요. 이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영구적으로 마비가 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저찌 해서 제가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제가 베드에 실려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수술 시간이 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전신 마취를 하게 될 텐데 눈을 감을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제가 눈을 떴을 때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고백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취 이렇게 호흡기를 갖다 대면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이 다 마치고 마취해서 깨는데 간호사가 저를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일 처음에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 제일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참 은혜가 됐겠지만은, 실망스럽게도 제가 했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어휴 추워. 그리고 제가 수술 몇 시간 받았어요? 어떤 종류의 수술을 받았어요? 한참 얘기를 하다가 아 맞다, 주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제가 왜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는가? 어휴 추워. 이게 제 신앙의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신앙의 현주소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입술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은 어휴 추워가 저의 본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수술 받기 전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자꾸만 고백했을까요? 수술 잘 받아야 하거든요. 48시간 안에 어디에든 간에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고 예후도 줘야 되니까 제 나름대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저의 이기적인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저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 저를 위한 행동이었더라고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기, 기도 시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앉아있기, 주님의 일을 하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많이 속였습니다. 저도 속였고 또 사람들도 많이 속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많이 속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한 번도 속인 적이 없더라고요. 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늘 진실하셨어요. 늘 신실하셨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수많은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속인 적이 없으실 겁니다. 늘 진실하시고 신실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음정박자 틀려서 죄송합니다. 왜 우리가 이 찬양에 감동이 되는가? 오 신실하신 주가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실까요? 그 이유는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뜻을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뜻을 정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뜻을 정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버리셨는가? 자신의 독생자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저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그 뜻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오신실하신 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랴,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실천을 하며 기도가 되었든 말씀이 되었든 예배 생활이 되었든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더 이상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세상의 죄된 흐름에 흔들리지 마시고 거룩한 뜻을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 뛰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주님 곁에 머물고 싶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 추운 날씨처럼 싸늘하게 식어져 간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뜻을 세웠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뜻을 세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뜻을 행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죄된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쓰나미와 같은 죄된 물길에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